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그 고운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점점 더 고와지네요. 한 번만 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예, 아멘. 이 설교는 2022년 1월 19일 수요일에 한번 다뤘던 주제입니다. 제 설교는 주제 설교입니다. 설교학적으로 봤을 때는 주제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는데, 강해 설교는 그냥 성경을 쭉 책 한 권을 선택해서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이제 강해 설교입니다. 주제 설교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 주제를 따라서 선택해서 그 주제에 맞는 내용을 메시지로 전하는 겁니다. 강해 설교의 효과라고 할까요? 유익한 점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되게 주제 설교를 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할 때가 많죠.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배려를 하지 않으면 편식하기 쉬운 그러한 스타일의 설교가 주제 설교입니다. 근데 이제 강해 설교는 쭉 해나가기 때문에 편식하지 않고,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쭉 이해를 더 깊이 하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하는 그런 좋은 설교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강해 설교를 시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해보는데 이게 아주 은혜가 임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지루한 부분이 이렇게 진행될 때가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보다는 주제 설교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 강해 설교의 유익점이 있다면 이런 거죠. 듣는 성도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듣지 않고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그런 구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강해 설교할 때는, 주제 설교할 때는 이런 겁니다. 목사님한테 내가 어제 불평했는데 누구 입을 통해서 목사님 귀에 들어갔나? 나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다행히 없네요. 근데 강해 설교는 이렇게 쭉 늘 하던 그 순서대로 하다가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이것은 뭐 그 순서에 따라서 주시는 설교니까 나를 향한 게 아니지, 내가 뒷담한 걸 알고 하시는 건 아니지 하는 그런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제 설교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주제 설교에 유익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9일 수요일에 했던 말씀인데 다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 이 주제를 좀 나누고 싶다 하는 감동이 있어서 끄집어냈습니다. 길지 않지만 먼 시간, 오래전에 한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서 들으신 분들은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익숙하다 그렇게 생각 드시겠지만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또 감동을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이었고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듣지는 못하신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다시 이 주제를 꺼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의 중심 인물은 모세고요. 요르단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른쪽 요르단 강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중심을 가르는 강이 요르단 강입니다. 맨 위에는 호수가 있는데 바다처럼 넓은 호수예요. 그게 갈릴리 호수고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넘쳐 흐르는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이스라엘의 최남단 광야 직전 이 사해에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사해는 지구 표면에서 가장 낮은 해수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물이 흘러 들어와요. 그러나 그 안에서 고여 있다가 그 안에서 다 증발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늘 소금기가 강하고요. 그리고 온갖 광물이 찐득하게 섞여 있는 바다가 사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이게 물에 뭐라 그러나요? 물의 부력이 이제 강하죠. 밀도가 강하기 때문에 부력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몸이 둥둥 뜹니다. 누워서 잡지도 보고요. 신문도 보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데 이렇게 요르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르단 아시죠? 네, 지금은 국왕이 후세인이 아닐 텐데 요르단이 있고요. 그 위쪽에 리비아가 아니고 레바논이 있고요. 그래서 레바논의 남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동쪽에 요르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왼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르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던 그 느보산에서 사해바다 건너편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을 보았을 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해발 700m에 형성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구릉지대 위에 자리 잡은 그 천년의 고도 예루살렘을 요르단 쪽에서 모세가 바라봤던 그 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감명이 깊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을 경험했죠. 근데 이스라엘 바깥에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전혀 새로운 감동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보면서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심정을 한번 반추해 봤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텐데요. 신명기서는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일종의 설교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세의 고별 설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모압 평야에 모였습니다. 그 느보산 아래쪽에 넓은 평야가 있는데 그게 모압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편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으로 간다,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가나안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늘 들으면서 4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결혼을 앞두고 설레는 신부와 같지 않았을까? 제 둘째 아들이 이제 9월에 이제 전역을 하는데 전역을 앞두고 들던 병사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신명기 말씀에서 이 마지막 말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이 말을 여러 차례 합니다. 네.
Do not forget. 잊지 말라. 그런 말도 반복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즉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들을 쳤는지 기억할지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상속 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아멘. 기억하라. 잊지 말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관계된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너희에게 한 그 악한 짓들을 기억하고 그 악한 아말렉 족속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제거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라.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역사에서 지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인 겁니다. 그렇다면 아말렉 족속이 뭘 잘못했길래 하늘 아래서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말렉 족속의 뿌리에서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딥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었는데 그녀가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으니라.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더라. 아멘.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쌍둥이 형제. 아버지는 야곱이죠. 에서죠. 에서의 아들이 둘인데, 쌍둥이 아들인데 형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장남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에게 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첩 이름은 딥나고요. 그 딥나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낳은 이름이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본처인 아다가 낳은 자식으로 그 이름을 올렸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딥나라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은 누구의 자식으로 이렇게 옮겨지느냐? 자기의 본처인 아다의 아들로 기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의 아들들 중에서 추장들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맏아들인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추장 대만, 추장 오말, 추장 스보, 추장 그나스, 추장 고라, 추장 가담, 추장 아말렉이었는데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추장들이요 아다의 아들들이더라. 그러니까 추장이란 말이, 보통 추장은 뭐예요? 한 부락을 이루고 한 족속을 이루는 그 대표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들, 에서의 손주들이 각각 이제 번성해서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고 한 족속을 이루는 단계까지 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말렉이 족장, 즉 추장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뜻으로 정리하시고요. 야곱이 큰 민족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에서도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바스의 아들인 아말렉도 강성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내내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면에서 충돌한다면 문제가 그다지 되지 않는데, 주로 행군할 때 광야라고 하는 계속 이동하는, 광야를 빙빙 돌면서 목초지도 찾아야 되고 하는 그런 빙빙 도는 그런 광야 생활에서 항상 뒤처지는 무리, 여러분 행군할 때 뒤처지는 무리는 어떤 무리겠어요? 그 공동체의 노약자들이죠.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성들, 그게 뒤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살해를 당했고, 아이들이 살해당한다는 것은 미래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방식으로 공격해서 그들의 미래를 삭제시키려고, 역사 속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아말렉에게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지워버려라, 그렇게 천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즉 외부에서 괴롭힌 존재들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게 들어간 후에, 이후에도 여전히 저들을 괴롭힌 존재들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한 차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적이 있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 끌고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중심으로 한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일부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말살 계획을 실행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하만입니다.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끝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존재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살, 유대인 말살 정책이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들을 지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인물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모세 때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전부 이스라엘 아이들이, 여자들은 남지만 남자아이들은 인구가 많아지니까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 악어 밥이 되도록 던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찌하든지 제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가 나중에는 문자가 발명되면서 글로서, 책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후대에 넘겨주도록,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신약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온 세상에 넘겨주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이 담당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명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것은 메시아이신, 온 세상의 구세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초림을 막아보려고 애썼고, 초림을 막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를 제거했고,
근데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리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저 높은 천상의 세계 수준으로 등업시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 말살에 대한 계획을 공공연히 선포하는 나라들이 있죠.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 항상 그럽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목표가 그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살던 소수 민족인 유대인 말살 계획을 진두지휘했던 사람, 그 계획을, 그 아이디어를 처음 냈고 그 일을 실행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남자였던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 옛날 아말렉,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말렉은 한마디로 사탄과 함께 동역하는 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를 흔드는 외부의 공격이 바로 아말렉이고, 근데 이 아말렉은 외부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아말렉보다 더 크게 위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 아말렉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 내 삶 속에서 현존하는 죄의 세력,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고요, 교회를 비웃었고요, 하찮게 여겼고요, 오히려 없어져야 되는 존재,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아말렉의 일부였었습니다. 저와 같은 아말렉, 같은 편이 되어서 함께 악을 도모하는 그 죄의 세력.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말렉과 같은 길을 갈 수는 없게 됐습니다. 전에는 아말렉과 내가 함께 했었다면 이제는 아말렉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죄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는 영혼이 되도록 하려는 겁니다. 온갖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중단하게 만들고자 애씁니다. 이처럼 아말렉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존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수탈하는 대적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세력의 중추가 바로 아말렉이다. 그렇게 의미로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노략하던 구약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아말렉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언제 수탈하는지가 밝혀집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고 있을 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공격은 은혜를 잊을 때 온다. 이 시대의 아말렉, 내 바깥의 외부 세력으로서의 아말렉,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존재로서의 아말렉은 언제 나를 공격해 오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사탄의 공격은 시작된다. 아말렉은 초청받지 않아도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동의도 구하지 않고 불쑥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과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모난 성격을 드러내고 거친 말, 거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이렇지 않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고 결단하지만
그래도 양파 껍질을 까면 또 있고 또 있고 까면 또 있고 까면 또 있고 하듯이 약점이 끊임없이 아직 그 잔재가 계속 남아서 저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저 자신의 영성을 제자리에서 맴돌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 자신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주고 그런 자신을 보고 실망해서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스스로 정죄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이건 모두 내 안에 있는 아말렉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아말렉은 어떤 형상으로 여러분을 자주 찾아옵니까? 본문을 다시 봅시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때를 주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죠. 그때 아말렉과의 싸움이 시작된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르비딤에서 그때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얘기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앞에 있는 부분이죠. 출애굽기 17장 1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툼에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하리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반역까지 일어날 쿠데타까지 일어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와 머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란 뜻입니다. 시험. 머리바는 불신, 의심 그런 뜻입니다. 그곳 르비딤의 이름을 마사와 머리바라 했다 했는데 시험과 의심, 시험과 불신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기적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툼과 불신, 시험의 장소로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장소가 사실은 다툼과 불신과 시험의 장소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광야에서 기적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립니다. 식량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뭐 심고 거두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새벽 이슬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이상 특이한 양식, 만나라고 하는, 만나란 말은 이게 뭐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야? 처음 본 음식이거든요. 사람이 만들어낸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진치고 있는, 텐트 치고 있는 그 근처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뜻이 이제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 근데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내려주신 겁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안반에서 그냥 안반이 툭 터져서 콸콸콸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는 역사가 있어서 생수를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이상하게 40년을 에집트에서 처음 입고 나온 옷, 처음 신고 나왔던 그 신발이 조금도 해지지 않는 이상스러운 초자연적 기적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갑자기 아라비아의 동풍에 쓸려온 메추라기 떼가 사람의 키만큼 켜켜이 쌓여서 고기로 몇 날 며칠을 먹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이 사이에서 고기가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한 장소가 또한 광야입니다. 광야는 굉장히 혹독한 삶의 현장이요, 또한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장소죠. 그래서 광야에서 기적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일상이에요. 르비딤 이전에 이미 똑같은 기적을 경험도 했습니다.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경험을 했어요.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라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마라에 다다랐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므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내 위에 두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면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기적의 놀라운 혜택을 누리며 맛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꼭 가르침 받아야 될 말씀을 꼭 주셨습니다.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그 기적은 기적대로 받아들이면서 기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물인데 마치 독풀을 풀어놓은 것처럼 여기서 쓰다가 단순하게 한약처럼 이렇게 쓰다가 아닙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독성이 있는 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모세에게 저 나무를 저 물에 던져라. 근데 그 나무는 훗날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던져지면 사는 역사가 있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언적 사건으로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살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이미 체험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런 상황이 생길지라도 동일하게 도움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 동물도 단물로 바꾸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구나, 살 길을 여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을 확립시켰어야 하는데 또다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여실 것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또 상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고 돌로 치려고 했다.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뜻 아닙니까? 모세를 죽이고 그럼 갈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왜 또다시 불평하고 반역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런 건 당연한 거지.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싶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쌀을요, 시장에 가서 봉투에다 담아서, 그것도 큰 봉투도 아닙니다.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그날 먹을 걸 어머니 손잡고 시장 가면 멍석에다가 한두 가마니 풀어놓은 그 쌀을 이렇게 봉투 있잖아요. 이렇게 편지 봉투에다 담아서 그거 가지고 하루를 먹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가 있었어요.
요즘 청년들 잘 모르죠. 우리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이 도시락 검사 다 했습니다.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왜 하느냐? 보리가 많이 들어갔냐, 쌀이 많이 들어갔느냐. 그때는 쌀이 많이 생산이 안 될 때예요. 보리를 권장하던데, 보리밥은 아주 칭찬받고요. 전체 보리밥이면 칭찬받고, 쌀이 섞여 있으면, 잘했어. 그래, 넘어가시고. 쌀이 보리보다 많다든지 쌀밥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그날 맞는 날입니다. 매도 맞았어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랬습니까? 얼마나 못 살면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개인적으로 좀 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그 집에서 살았지? 양초 만드는 공장에서 공장 옆에 조그만 오두막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가 살았어요.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데서 살았어요. 거의 재래식 변소가 옆에 붙어 있고요. 어떻게 거기 살았을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잘 살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정말 놀라운 지도자도 보내주셨고, 그런 정말 세상에서는 운이라고 그러죠. 천운이 따른다 그러듯이 그렇게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어떤 단초들이 마련이 됐었어요. 이처럼 풍성한 때가 어디 있었는지, 제 짧은 인생에서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같은 인생,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이런 다른 삶이 있을 수 있지 싶은 그런 시절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불평하고 이것조차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떤 처지에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이끌어주셨고 채워주셨다는 그 하나님 기억,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는 어떤 습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받아먹고 당연한 것처럼 대접받고 당연한 것처럼 그냥 하루를 사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한 건 없다. 거기에는 땀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땀이 있고 누군가의 피가 있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당연하게 받을 것처럼 부모는 당연히 나를 그렇게 먹여야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첫째, 감사가 사라져요. 당연한 건데 뭐 그걸 감사해. 오늘 간증의 주제가 첫째가 기쁨이고 두 번째가 감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가지라고. 나 잘못 들었나? 가지? 먹는 가지를 말하나? 가지 요리를 맛있게 해 잡순다? 나 그런 처음에 그랬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근데 감사한데 남편에게 당연하게, 남편이 저렇게 일하는 거 당연하지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아내가 저렇게 수고하는 거 당연한, 여자가 집에서 뭐해? 그걸 하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아내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남자 한국 참 많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남자들이 같이 또 일도 하지만 집에 들어와서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애 봐주고, 그렇게 안 하면 남자들 요즘 힘들죠. 바깥에서만 일 잘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일을 시켜야 된다.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같이 하도록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특히 남자들 당연하게 받아먹는 걸로 알고 당연하게 아내 수고를 내가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혼자는 그냥 앉아서 혼자 즐기는 시간, 고생은 집안일은 아내가 다 하고, 그렇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같이 하기도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수건 개는 것도 같이 하고, 그럼 일머리가 생기고, 일머리가 생기면 일하는 게 재밌고 칭찬도 받고, 그러면 결혼해서도 그렇게 그 숙달된 일머리 가지고 아내를 돕고, 그러면 또 거기에 행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꼽히는 거죠.
어쨌든 은혜를 망각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감사가 사라진다. 감사가. 두 번째는 작은 어려움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빛이 사라진 곳은 어둠이 들이차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당연히 불평이 일어나죠. 감사가 부족한 곳에서는 당연히 원망이 그 자리를 잠식하죠. 그러다가 더 발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예배 때마다 은혜를 주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찬양할 때 내가 정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영혼의 빵입니다. 영혼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밥입니다. 밥.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세상에서 공급받는 게 적어도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넉넉한 배부름이 거기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르게 될 것이면은 바로 심령의 배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배부르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까짓 거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원망 그런 거, 불평 그런 거 내 마음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상태로 추락해버려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나중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나타나는 현상, 감사가 사라진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 양보가 없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계속 하루를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루를 감사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작은 어려움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반역한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아말렉의 공격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명확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네. 그래서 르비딤이 이 축복의 장소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인데 이곳이 싸움터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말렉의 공격이 언제? 바로 그때, 은혜를 잊어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습관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 이때에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어려우니까 내가 불평하고 내가 이랬으면 뭐 그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면 반드시 공격이 따릅니다. 이 공격을 왜 하나님 허락하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놔두시지? 아니요. 내가 놓친 것, my part,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영역이 있고 내가 감당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 알파부터 오메까지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그러세요.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도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역할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로 가슴을 채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때에 싸우니라. 의미심장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싸우니라. 우리가 삶에 나타나는 이 아말렉의 공격을 그렇다면 사전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아말렉의 공격을 사전에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로 다시 다 뒤집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별설교에서 remember 한 거예요. 기억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억하라. 좋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원망이 될 만한 것을 기억하고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식으로 기억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재접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 참 경험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열어주신 그 하늘과 다시 재차 접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라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해주셨었지, 그걸 기억하고 감사할 때 다시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판 우물에서 다시 두레박을 내려서 다시 생수를 길어 올리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반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 다시 접촉하게 되고 따라서 또 다른 공급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말렉의 공격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거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냥 설교 듣고 끝내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는 설득하는 시간입니다. 설득.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도록 설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설득당하지 않고 내 사정을 모르시는구만, 공감력이 떨어지구만,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저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유사한 경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 사는 게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저는 안 겪었겠습니다. 비슷한 경험들 다 했습니다.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설득당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설득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옳습니다. 에이씨 옳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두 번 고맙고 생각했던 그거 가지고 일생 내내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다고 말해준 것처럼 고마워하죠. 그러지만 사실상 아내 말을 들어보면 평생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아내 입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당하라는 겁니다. 아, 내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을 내려놔야 그래야 정말 고마움만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설교는 설득당하라는 겁니다. 설득하는 시간이에요. 목사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자리 잡도록 만드는 거니까 빨리 밀려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왜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성경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 감사도 많이 했는데요. 아니야, 진심 어린 감사했는지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점검해봐. 네 양심을 다 걸고 정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살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이 어찌 당연한 겁니까? 부모 없이 산 사람들의 그 공허함을 아십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없어서
아니, 편모스라에서 자라면서, 편부스라에서 자라면서 그 어린 시절의 갈등과 고민과 그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도, 부모님의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다음에 특별히 감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분양입자님, 남편 감사합니다. 딸 감사해. 둘째 딸 감사해. 여러 것만 끝나. 속으로만 그러고 지금 자기 뇌만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상대의 마음도 치료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자기 뇌부터 바꾸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하시는데, 근데 그 말이 안 하고 산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감사도요, 고맙다 이 말 안 하고 산 사람은 첫말 꺼내기가 무지무지 어렵더라고요. 제가 시켜봤거든요. 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니한테 감사하라고. 그 말은 못해. 아이, 마음으로 고마우면 됐지. 입으로 하라고요. 저분의 마음이 치료가 돼야 되니까 입으로 말해야 치료가 되지. 그래도 그걸 못해. 반대도 마찬가지. 임윤창 군 아시죠? 지난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트라이번 콩쿨 피아노 부문 1등 했던 18살의 피아니스트. 근데 인터뷰하기 전에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근데 첫 번째 가면서 어머니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 손잡고 동네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 데려갔던 엄마가 아니고, 자기가 이 콩쿠르에 참여하기 위해서 텍사스 한 집을 하나 하숙을 했었는데, 자기가 피아노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하루 16시간씩 친다는 겁니다. 하루 16시간을 피아노 친대요. 그런데 물었대요. 하숙집 주인한테, 이거 제가 피아노를 지금 연습을 해야 콩쿠르에 나갈 수 있는데 피아노 좀 쳐도 되겠느냐고. 마음껏 치라고. 우리 집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집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치라고. 근데 조금 몇 시간 하고 멈출 줄 알았대요. 거의 밤새도록 치더래, 밤새도록. 16시간이면. 근데 자기들은 그게 너무 이게 달콤한 무슨 모처럼 들리더래요. 그래서 1등 발표할 때, 임찬윤 이렇게 발표할 때 그 옆에 있는 영감님이 막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그 하숙집 주인이셨어요. 이렇게 맨 먼저 감사한 분이 그분이더라고요. 그 부인하고.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텍사스 하숙집 주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에 광복을 가져다 주었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끝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6.25 때 참전해서 도움을 주었던 나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끝없는 도움을 반대로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눠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이 이미 G2에 가까이 접근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K로 대표되는 것들은 K-뷰티, K-팝, K 또 뭐가 있나요? K 클래식도 이제 생겼고, 이제 이제 방산.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근데 그 옆에 제일 급한 게 이제 폴란드예요, 폴란드가. 그 다음은 폴란드거든요, 러시아하고 붙은 게. 폴란드에서 쫙 깔아 나온 게 뭐냐면 우리나라 K9 자주포야.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한국 K9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무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주 미국과 같은 아주 첨단 몇 가지 첨단 무기 외에는 한국이 가성비도 높고요, 적절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추운 데다 갖다 노르웨이에서 굴려도 잘 돌아가고요, 뜨거운 데서 돌려도 사막에서 잘 돌아가는 겁니다. 세계의 그런 자기 자신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무기들을 사들이는데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작은 포탄 하나까지 미사일까지 전부 한국산이 한국산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상황 때문에 생산할 수밖에 없고 비축된 게 많거든요. 미국도 그만큼 못 내놓은 것을 우리는 내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이 현재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중국 뭐 다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도 G2까지 갈 겁니다. 갈 겁니다. 한국의 위상이라 한국이 세상에 나눠줄 게 많습니다. 전쟁 무기만이 아니고 또 평화를 사랑하시니까 K-팝이 얼마나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합니까? 그 메시지들이 얼마나 세상을 움직입니까? 우리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많이 흐려지긴 했지만 그런 가치관들, 노인들을 공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거든요. 그 역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먹일 게 많은 기독교 문화도 다시 미국으로 또 들어갈 게 많은 거예요. 아주 좋은 가치들, 그런 어떤 사상들, 그런 것들은 나눌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DNA가 대한민국 안에 길러졌어요. 그래서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 한국 와서 목숨을 바쳤던 필리핀 사람들에게,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못 사는 나라들 특히 정말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역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코이카를 비롯해서 하고 있지만, 이제는 옛날 미국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들을 공급하고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했듯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들을 지금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물리적인 세계만을 살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세계를 몸으로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적인 세계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사탄의 영물인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하나님, 내 삶의 르비딤은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그러한 무지함 속에서, 혼돈스러움 속에서 서 있다가 아말렉에게 당하는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인생의 이 일을 반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회복해서 또 주변 모든 고마우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